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오늘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또 성령님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복음입니다. 교회, 성도가 복음입니다. 목사님, 또 목사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란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성령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게서 배운 것,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또 본 것을 전하는 것.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전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우리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계속 지식의 은사,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대요. 나도 너를 버렸다.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것을 거부하겠다. 너희가 제사장을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전력을 다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님은 틀림없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요. 태워드리는 제사보다 제사인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능력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증인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12 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는 능력을 주셨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12 사도의 이름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레모, 도마와 세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와 또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 이렇게 12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한 5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명하여서 가라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라고 말씀하세요.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라고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모든 것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래요. 그리고 이건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치료를 해줬으면 이것은 일꾼으로서 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마땅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상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우리가 치료를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사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헌금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치료받았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나 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능치 못한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는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래요. 평안을 비는데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합당하면. 그런데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먼저 평안을 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거기에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거나 그러면 그 집에서 성이나 어디든지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퇴퇴하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견디기가 쉽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둘씩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명하여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유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대요. 많은 병인들을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셨다. 성령의 기름을 바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여기에서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또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쳐주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 그리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시는 가지지 말라고 또 여기서도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공간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내 발에서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올 때 다 먼지까지 털어버리래요. 이것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경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 온 마을, 제자들이 떠나서 온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병을 고쳐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할 목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목적과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치료의 능력까지 함께 주십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많이 먹고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서 치유하다 못하면 하나님께 가봐. 그것은 교회 가야 나을 수 있어 라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이 능력을 받는 분들이 기도해주면 낫잖아요. 그럼 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병든 소년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거 들렀을 때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러서서 율법학자들과 몇몇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모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 놀라워하면서 예수에게 인사하려고 달려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율법학자들이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느냐라고 물습니다. 17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아서 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고
또 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은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일하며 있으면서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서 경련을 일으켰어요.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다 뒹그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물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바로 말을 바꿉니다.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어요. 꾸짖으니까 어때요?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라 그러면 나와요. 나오는데 그 귀신이 다시 들어가요. 우리가 경험을 하면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요. 나오는데 그 귀신이 다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어요. 죽은 자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래서 그가 일어났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달 목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에서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장면들이 많이 사복음서에 계속 같은 공감복음 같은 곳에 것을 본데 본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쓰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생하여서 풀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어서 고쳐지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향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그러면은 그 산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거기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전에 62년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방구에서 일진들이 바로 옆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일진들이 막 거기서 도둑질을 하는 걸 봤대요. 근데 자기 아빠가 문구 도우미 사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막 훔쳐서 뭐를 훔치나 보니까 비싼 만년필 이런 것들을 가방에 막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살짝 가서 이제 문방구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쟤들이 가방에 지금 막 물건을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을 다 너희들 거기서 그래가지고 다 잡았대요. 다 잡아가지고 그들이 다 잡혔대요. 나중에 그들이 태학 맞고 막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경고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한테 와가지고 너 나중에 보자,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다녔대요. 하나님 저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6개월을 다니는데 갑자기 방학 때 얘기를 해드려요. 이제 다음 학기 때부터는 이 지역, 이 학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로 가라고. 그 지역이 개발이 돼서 거기에 아파트 공사가 들어서면서 그 학교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다른 학교로. 그래서 그들을 만날 일이 없어졌다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전도하냐?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고 누가 전도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다. 그 까닭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은 신자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전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도만이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신부단장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만 복음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내 가족, 안 믿는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그리고 정말로 온 인류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병 고친 능력도 주시고 말씀의 권세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우린 이 땅에서 쓸 것과 이 땅에서 쌓아둘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한 벌 옷 있으면 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